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시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다 같이요,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맛본다 하더라도 광야에 그냥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장애물 요단을 건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걷고 싶은 길, 그것을 원한다면은 우리들은 여전히 어제도 광야에 머물러야 하고 오늘도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는 과정일 뿐이지, 광야에서 부를 저축한다든지 광야에서 명예를 쌓아놓는다든지 이것은 다 의미가 적은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명사적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체된 상태에 있지 말고 움직이는 동사적인 믿음을 가지라. 동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어제는 비록 광야였지만 어제는 비록 광야였지만은 오늘은 어디를 간다? 가나안을 간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시작하고 출발했지만은 가나안은 너무 멀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당장의 광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 70년, 80년, 90년, 100년 정도면은 슬프고 외롭게 그리고 허전하게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다 같이요, 시작. 요단을 정신 안 차리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바짝 절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내일도 광야, 모레도 광야다. 광야는 고달퍼요. 광야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리 배를 두들기고 만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 동사적인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내일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모레도 여전히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문제를, 내 두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를 넘어서라. 다 같이요. 문제를 넘어서면 내 삶의 무대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하나님,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5사람이나 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를 넘어서면, 이쪽이 약해요. 다시 합니다. 문제를 넘어서면 내 삶의 무대가
광야에서 점점 어디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옮겨간다니. 요단강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이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이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이런 좌절을 줍니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뭐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문이에요. 그것도 조그만 문, 도어가 아니라 게이트예요. 큰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단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동적인 신앙, 동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비전 트립을 15사람이 제주도 갔거든요. 45만 원씩 내가지고 15명이 회비 냈어요. 근데 아마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이따가 보고하겠지만은 아마 거의 한 1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난 세상에 하고 이렇게 돈 100만 원 돈 남는 것도 처음 봐요.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가 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자, 사람이 여유가 있고 통이 커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회비는 45만 원인데 후원금이 아마 적어도 현장에서 한 100만 원 돈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돈이 남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아니면은 내 문제, 내 위기, 내 두려움이라는 요단강은 나를 가로막는 강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앞에 있는 요단강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죽겠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움직이는 믿음, 동사적인 믿음이에요. 명사적인 것 갖고 안 된단 말이죠. 다 같이 안 건너면 약속도 없다. 안 건너면 약속도 없다. 변화도 없다. 정복도 없다. 승리도 없다. 옆에 분들에게 국물도 없다. 요단을 건너라는데 안 건너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얻고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고 말이죠. 결국에 정복, 승리 뭐 여러 가지 기업 많지만은 결국에 안 건너면 말 안 들으면은 뭐도 없다고요? 옆에 분에게 시작.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동사신앙은 요단을 건너는 신앙이에요. 아, 요단강 보고 싶다. 그걸로 안 돼요. 건너야지 돼요. 건너야 되는 거죠. 2절 요단강의 의미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아멘. 이 요단을 뭐 하라고요? 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To cross예요. To cross. 요단을 건너라는, 요단을 횡단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가로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홍해를 과거에 건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행복,
새로운 가나안을 향한 인생의 도약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강을 건너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쭉 갑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둘 다 성도들 앞에 놓인 절망, 시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홍해와 요단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 4장 2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홍해를 건넌 거나 요단을 건넌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홍해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홍해는 출애굽 애굽을 나온 뒤에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고, 유월절과 함께 시작해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영적 의미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옛날의 나, 옛날 자,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지금 40년 전에 1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랬지만은 특별히 10사람의 정탐꾼들은요, 말이 명색이 지도자들인데 뭐라고요? 명색이 어른이에요. 어른이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떨어졌다 그 말이죠. 덜컹 떨어져갖고 엄마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 상태로 만든 아주 나쁜 고질적인 죄를 갖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집단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 때문에 이루지 못한 홍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자기 자아, 나는 죽고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의 진을 치게 하죠. 그 진을 치게 할 때 그들이 겪게 되는 시험이나 위기에 대한 의미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물어봐요.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출애굽기 14장 17절만 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17절. 안 물어봤으면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를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단을 건넌 사건이나 과거 40여 년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햇볕 쨍쨍 난다고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요? 아니라고 막 그래요. 다 말라 죽나요? 아니에요. 햇볕 쨍쨍 내리치고 40도 된다고 다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약한 것만 죽는 거예요. 그걸 다 살아남아요. 비가 억수로 오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다 뿌리가 썩나요? 아니요, 안 죽어요. 뿌리가 약한 것들만 썩어요.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백성들을 기죽이고 사기 꺾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러기 위해서 허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러니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맛을 봤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찔러봐라, 찔러봐라, 내가 넘어져라, 밀어봐라, 나 잡아라, 꿈쩍 안 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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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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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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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게 되면 형식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의 변화가 아직 매일 명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묵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게 없어요. 우리 애들이 참 다 귀한데, 전에 민석이도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군대 가가지고 군종이를 보면서 내가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에 성민이가 군대를 갔는데 얘 또 군종을 뽑혀가지고 훈련 받으러 와서 군종 훈련. 그래갖고는 무언가 모르는 속에서 뜨거움이 꿈틀거리는 글을 장문으로 쓴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맞다, 이렇게 가는 거다. 명사적 신앙에 머물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장로교라는 게 그거예요. 리포함드 처치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화, 달라지고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를 쳐서.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제일 안 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간증은요, 식은 붕어빵 맛이 없다고요. 뭐가 맛있다고요? 갓 구워낸 붕어빵이 맛있다고요. 그 간증도. 그 되게 나이를 먹으면 옛날 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근데 현재 얘기를 하고 내일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 있죠. 나 내일은 어떤 일을 한번 벌려볼 거야. 어떤 계획을 세울 거야. 나 저번에 너무 좋았어. 이번에 15분들이 정말로 비전 트립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감격이에요. 막. 그 대정교회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근데 노성호장님이 자원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목 아주 막 아파가지고 혼날 정도로 그 한참을 그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면서 들어가서도 우리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우리 금악성산교회 가서 또 그런 시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가는 곳 인도하는 곳마다 어떻게 행복하고 기쁜지. 나 제주도 그렇게 몇십 번 가봤지만요, 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최장로님, 우리 거기 바닷가 갔었다. 그 무슨 바다죠? 물 좋고 모래 이쁜데. 나 섭지라고는 말 못해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요단강 앞에서 무슨 묘안이 묘수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 절망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믿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가자는 대로 따라가요. 한 사람도 인상 쓰고 부정적이고 불평한 사람이 없는 건, 난 정말로 이번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자체가 감동이고 은혜였어요. 온통 감사뿐이에요. 감사.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내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야 정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점수 따서 미안해요. 그분들은 그요.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님들을 저렇게 훈련자, 주여, 제가 훈련시킨 게 아니고 저분들이 워낙 잘하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었지만.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한빛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너무도 중요해요. 자, 여호수아 3장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것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7 족속을 다 몰아낼 것을 안다. 하나의 예표다,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니온으로 갑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넙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가 필요해요.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넌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요단을 건너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끝났어요. 동사신앙은 영적인 도약을 하는 신앙이다. 도약이 뭐예요? 더 높은 단계로 솟구치는 것, 더 높은 단계로 솟구치는 게 도약이에요. 그래서 동사신앙, 움직이는 신앙은 영적인 도약을 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쭉 내려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니까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탑니다. 비전 트립을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행하거나 외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요, 비행기가 하늘로 치솟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륙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탈 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뜰 때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방송이 들려옵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비행기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덜컹덜컹 소리가 막 나고요. 소리도 막 요란스럽게 막 납니다. 속도가 막 붙어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팍 이륙해서 오르는 그 장면, 그때는 꼭 저는요, 저희 사람 손을 꼭 잡아요. 첫째, 무서워서. 둘째, 결의를 다지기 위해. 뭘까요? 결의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 날아갑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꿈과 비전 때문에 설레이는 일정 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해요. 저희 사람이 내 손 먼저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꼭 착한 제가 꼭 잡아요. 근데요, 그렇게 막 덜커덩 소리 나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 막 나면서 하면서 불러가면서 팍 올라갈 때요, 제가 알아봤어요. 보통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륙 속도가 얼마, 아는 분은 모른다고 그래요. 무조건 이륙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240km에서 260km래요. 좀 놀래주시기를. 240에서 260km래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240에서 260km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사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4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뜨게 하는 힘, 양력이래, 양력. 뜨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륙할 때 필요한 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물이 끓으려고 하면 몇 도에 끓죠? 이거 어려운 걸 다 하시네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근데 0도에서 99도까지는 아무리 뜨거워도 안 끓어요. 끓어야지 되는 거예요. 끓어야지 되는 거예요. 100도에서 끓어요. 그때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안 끓으면 안 돼요. 끓어야 돼요. 100도에서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99도밖에 안 되는데, 끓지도 않는데 그냥 볼 때 굉장히 뜨거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도인 줄 알아요. 아니다. 1도만 더 높이, 옆에 보세요. 끝낼게요. 1도만 더 높입시다. 짜증스럽게 해요. 거룩하게. 시작. 방향 바꿔서 시작. 여전히 외로운 분, 허공에 대관해. 짝이 없어. 눈길을 안 주네. 허공에 계속 1도만 높입시다. 주여, 저는 혼자입니다. 옆에 좀 째려보세요. 눈 맞추고 시작. 1도만 높입시다. 1도만 높여. 1도만 높여. 1도만 도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도 넘어갈 수 있고요, 태평양도 횡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다 지워버려요. 이제 광야에서의 성공, 광야에서 배부른 만족, 명예, 높은 자리 가진 사람들도 망하잖아. 다 광야에서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지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